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19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비가 아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심 같이, 목자가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심 같이,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세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빛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드리워 있던 절망이 소멸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 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무더위가 물러가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산과 들로 바다로 나아가지만 택한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새 노래로 찬양하며 삶의 결실로 감사하며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죄로 얼룩진 저희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 주님을 잃어버리고 말씀보다 정욕을 위하여 복음보다 자신의 자랑을 일삼으며 양심을 속이는 일이 습관화되어 있었고 이선된 행동이 익숙해져 있는 저희들입니다. 저희의 사악함을 고백하며 긍휼을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의 온갖 근심과 걱정을 비우게 하셔서 주님의 진리로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에는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어렵지만 고향을 찾고 가족과의 만남을 가질 때 기쁨의 나눔을 갖게 하시며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고향을 향하는 기성길도 있을 것이며 여행하는 성도들도 있을 터인데 오고 가는 발걸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크고 작은 사고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명절에 남북한의 실향민들의 아픔을 이루하여 주시며 기억하셔서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평화의 통일, 복음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 아직도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복음을 소망 삼고 지하에서 주님을 찾으며 목숨을 담보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애끓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음 주일후에 목회자 청빙위원회를 선임하고자 임시 공동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여 준비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행하게 하옵시며 과정 중에 성령님 지켜주셔서 악한 마귀 틈 못하게 선한 걸음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실 이근영 목사님을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성령님 도와주시며 듣고 지키며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사 더 사랑하며 사모하는 입술의 고백을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입술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그리워하는 명절, 군대에 있는 형제들과 예국에 있는 자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게 하시며 이루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라고 밀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군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지나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가 일어나라. 달리다가 일어나라. 달리다가 일어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2절 한 절 말씀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함께 우리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암송을 다 했는데 막 나가니까 제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천천히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금주의 말씀입니다. 금주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10절인가요? 자, 9절 10절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16장 9절 한 절입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네, 13절 함께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추석 그 명절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또 주일을 맞이하였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였는데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소식들, 안타까운 소식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만났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뭐 일가족이 또 자살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죠. 추석 명절 첫날에 또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그 경제적인 그 여파가 엄청난데요. 또 그것에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가 파탄이 나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소식을 소식도 들리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러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 코로나 시국을 잘 헤쳐나가는 그러한 또 이웃들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불의한 청지기 그 비유를 가만히 보면 부잣집의 청지기예요. 부잣집의 청지기니까 주인이 부자인 거죠. 주인이 부자니까 이 청지기도 돈을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주인이 가진 그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주인이 부자니까 이 청지기는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고 낭비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4장의 그 2절을 보게 되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맡은 자가 바로 청지기거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맡은 자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 직분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청지기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는데 그 자세는 바로 충성된 자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예요.
불의한 청직이라는 그러한 명예롭지 못한 그러한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뭐 했다? 낭비했다라는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낭비했으니까 불의한 청직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8절에 가보면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주인이. 지혜로운 자로 칭찬하셨다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불의한 청지기가 맞았는데 뭔가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낭비하던 이 사람이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이 칭찬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그 비유, 청지기 비유죠.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거예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결론 부분에 가서 살펴보고요. 청지기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해서 칭찬을 받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갑니다. 한번 읽어보고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기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직이라면 우리가 위기를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본분이 뭐냐? 청지기의 본분은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본분이에요. 근데 그 본분을 뭐 했느냐 하면은 망각한 거죠. 망각하고는 어떻게 했느냐? 주인의 재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낭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낭비했다. 그 낭비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함부로 썼다는 거죠. 흥청망청 사용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아직은 주인이 오지 않을 거야. 주인이 뭐 아직 올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올 것 같지 않은데 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막 낭비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이 청지기도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지금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이 청지기 사무가 영원토록 계속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찾아와서 부른 거예요. 찾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청지기 사무 계속 못할 거야. 경고, 뭐 우리 축구로 말하면은 옐로우 카드가 딱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이제 위기를 인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청지기직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면 이 관리직에서 내가 쫓겨나게 되고, 내가 근데 지금 보니까 몸은 허약하고 육체적인 노동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내가 또 어디 가서
그걸 하기에는 부끄럽고 자존심 허락하지 않고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 청지기가 뭔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는 다른 일들을 하잖아요. 그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지혜롭게 행했다고 주인이 다시 또 칭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 이 지혜롭게,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처신했다라고 칭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이제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위기를 인식하게 되었고 깨닫게 됐다는 거죠. 내 본분을 알게 됐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청지기 역할을 잘못했구나. 실패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깨달은 모습이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지금까지는 주인의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갑자기 주인이 나하고의 어떤 계약을 해지하고 쫓아낸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악한, 악한 청지기라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 하면 집으로 돌아오는 주인에게 상해를 입힐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그 주인을 죽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완전히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셔갖고 정신 차리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선지자들을 매를 대기도 했고 가두기도 했고 선지자로 대접을 하지 못했고 때로는 그 선지자를 막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보면은 마지막에는 그 주인이 아들까지 보내잖아요. 종들을 보내요. 그 종들이 바로 선지자죠. 이번엔 아들까지 보내요. 근데 아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요? 죽이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정말 나쁜 청지기라면 여기에서 배반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 청지기는 그렇게까지 악하지는 않았고 자기가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본분이 있었는데 내 본분이 뭐냐? 주인이 맡겨준 그 재물을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내가 그 본분을 망각했구나. 내가 할 일을 내가 잘 처리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또 잘못하면 청지기직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뭐죠?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번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잠자지 아니하고 내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힘써가지고 내가 한 것인데, 다시 말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은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뭐 그냥 오늘 한 며칠 지나면은, 몇 주일 지나면은 이 코로나가 풀리겠지, 다시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지 하면서 그 힘든 월세를, 뭐 월세가 뭐 한 800인가 뭐 그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 그 800인가 되는 거를 당장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일을 못 하니까 그 시간에 잠을 자지 못하고 대리운전도 하고 낮에 가서 뭐 짐도 나르고 뭐 어디 가서 뭐도 하고 뭐 투잡 쓰리잡 하면서 그걸 막 메꿔 나가는 거예요. 메꿔 나가서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되겠지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는 좀 쉬고 싶다, 그래서 그만 그렇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은 버릴 수가 없지만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그분들은 성실하지 못했나요? 그분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요? 그분들도 최선을 다했고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버려놓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고용주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내가 피고용주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종이고,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직이다, 이런 의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따라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청지기였지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었구나. 이 청지기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거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백을 하죠. 그렇지만 삶 속에서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읽어봐요. 시작.
청지기는 장래를 준비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가? 본문 5절에서 7절입니다. 읽어요.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성경 말씀이 아주 쉽지는 않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지혜로운 자지? 우리가 이거 읽으면서 주인의 재산을 축내고 있으면서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축내고 있잖아요. 빚을 100마리를 빚졌는데 50이라고 쓰래.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얼핏 읽으면은 잘못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칭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인이. 자, 이 본 비유의 궁극적인 핵심,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청지기가 자기의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지혜롭게 처신했다. 지혜롭게 조치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긴 이후에 자기의 삶을 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빚의 탕감을 받은 자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실직을 당한 이후에 은혜를 갚고자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죠. 자, 본문의 9절, 이 행위에 대해서 이 청지기의 조처에 대해서 주인이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이죠. 자, 9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에서 불의의 제물이라고 했는데 이 불의의 제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불의의 제물이라는 그 말에서 불의라는 말을 빼고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네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친구를 위해서 사용하라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사용하여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으로 보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문자들 그대로 보면 이 청지기는 정직하지 못하죠. 자기 것도 아닌데 막 탕감해 주는 거는 정직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의 준비성, 그것을 보고 이 주인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이렇게 못해요. 이 재물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릴 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재물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쓰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가질 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청지기 의식을 가진 자만이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8절에서 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냐? 자,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빛의 아들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청지기에게 주인이 맡겨주신 그 재산을 청지기가 제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낭비하고 흥청망청 사용하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탕진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위기를 인식하게 되고 자기가 어떻게 자기 본분을 망각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변화됐느냐, 그 처신을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성도의 올바른 재물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재물관에 대한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재물에 대한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재물을 가지고 18절도 읽어봐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다시 17절로 넘어가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러니까 재물이 우상이야. 재물을 위해서는 뭐 자기 목숨 아까운 것도 모르고 자기의 뭐 가족도 배반하고 가까운 친구도 배반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 17절이고요. 다시 18절로 넘어가면 그 재물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뭐를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해야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국관. 재물에 대해서는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누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자의 자세다. 자,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거 진짜 뭐 잠잘 때가 됐는데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깨어 있는 자는 뭐냐면은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고 잘못된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들은 교회 생활과 일상 생활에서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못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어떠한 징벌이 나에게 닥칠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다. 깨닫는 것. 깨닫지 못하면은 뭐 방법이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깨닫고 거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성경은 늘 우리들에게 각성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시간에, 그 기간에 언제 나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도달하게 될지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언젠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청지기로서의 그 본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나의 주어진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국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재적소에 귀하게 사용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복된 예물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 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은 말씀 묵상의 달입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생명의 그리스도를 이웃에 증거하는 일에 힘쓰시는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일부 예배 후에 정정하겠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가 아니라 2부 예배 11시 맞죠? 11시 예배 9시 예배 하게 됐나요? 예, 이대로 하겠습니다. 예, 일부 예배 후에 9시 예배 후에 교회 후임 목사 청빙위원회 조직과 관련하여 임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예, 9시 일부 예배 후에 그래서 다음 주에 가능하시면 9시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임시 공동의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고요. 그리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대로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추석 예배 순서지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아낌없이 바르게 사용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새롭게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